문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이기도 하고 청년 운동가이기도 하면서 일제 시대 때 그 항일 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제 선생님의 유명한 말, 이상제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분이 일제의 강점기를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 하나를 꼬집어서 표현한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유시 유종이 썩 드무라는 말이었어요. 시작하는 건 많지만 끝내는 게 없다. 한국 사람을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죠. 시작은 많은데 끝내는 게 없다. 결국은 뭘까요? 어느 한 영역도 권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권위가 없지만 너도 권위가 없어요. 그들도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모아놔도 모래 주머니 같아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뭔가 타 민족이 의식을 가지고 권위 있는 어떤 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를 짓밟아도 어쩔 수 없이 36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이 원인의 시가 뭐냐면 시작은 있지만 끝을 못 내는 습관,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귀감이 되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시유종 사역, 즉 완주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 부활 말씀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부활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끝내 부활이 증명할 수 없고 그리고 입증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라는 오해를 면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벅찬 가슴, 왠지 모르게 오늘 웃어도 다함이 없어 샘이 솟듯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뻐 오르는 그 기쁨. 아마 그 당시에 그 기쁨을 언어로 표현하라면 메가톤급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이웃들에게 찾아가 기쁨 바이러스로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가슴으로, 즉 삶으로 증명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한 장면을 멋들어지게 보여줘요. 그리고 과거로 30년 전 과거로 비춰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가면서 두갈식으로 영화를 보여주는, 요즘에 아주 이 연출자들 또 이 영화 감독을 하는 분들이 이 재능이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지난주에 우린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비춰줬어요. 이제는 이 부활이 있기까지, 이 영광이 터트려지기까지 그 고난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을 듣다 말았던 그 말씀을 다시 조명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절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의 비아돌로로자 이 14코스를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60년대 전후로 해서 기록이 됐다면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 한 90년대 어간에 쓰여 적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과정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기록을 굳이 길게 다룰 필요가 못 느낍니다. 그 속에서 공간복음이 빠뜨린 알점,
이 복음의 핵심들을 전하기도 바쁘기에 사도 요한은 이 고난의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가 고난보다는 생명, 죽음보다는 생명, 고난보다는 부활과 영광, 이쪽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될 당시에 예수님의 당당함, 또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을 때의 당당함,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의 당당함, 이 모든 게 다 일관성이 있어요.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공간복음은 다시 수동태로 문장을 진술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하시는 수동태적 십자가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진술해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오셔서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이 요한 기자는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어서 지는 그런 분이 아닌 걸, 이 공간복음이 놓친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난 그 개인적으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빠뜨렸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능동적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를 아주 다각도로 비춰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양식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동적으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자기를 챙기기 이전에 남들을 챙겨주시는 이 세 가지 가상 3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상 7원인데도 오늘 사도 요한이 선택한 것은 가상 3원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여라 하고 백부장 붙여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선포하자요, 발바쁘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이룹니다. 아마 빌라도가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심리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게 된 그들의 종교적 배경이 있어요.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함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 날 광야에다 시체를 매달아 놓고 안식일은 할 수 없어. 빨리 죽여서 처리해서 무덤에다 집어넣고 안식일 날 깔끔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급해요. 더군다나요, 내일이면 6월절이 시작돼요. 오늘은 준비일이에요. 빨리 우리가 이 예수를, 이 골칫덩어리 예수를 한번 치우고 빨리 6월절 준비하자. 1년에 한 번 대명절이 6월절인데 이 명절을 이 골치 아픈 예수 하나 처리하는데 우리가 오염되면 안 되지 않느냐.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빨리 처리하자. 굉장히 저들은 서둘러 댑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 하나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아주 하루살이는 면하면서 낙타 같은 어마어마한 것은 삼켜버리는 이런 모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대구속사의 십자가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이에,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1m 앞에, 2m 앞에, 10m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도 부족한 그 그리스도를 저들은요 하루살이는 지키고 낙타 같은 것은 삼켜버리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주일은 잘 지켜요. 근데 나가서는 불신자예요. 주일 하나를 지키는 이거 하루살이 같은 거, 이거는 잘 지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양도 지켜요. 근데 나가서는 언어도 폭력적이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웃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마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질책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으로 이어져야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루살이, 그거 지켜놓고 율법 다 지켰다고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지요. 율법의 완성자 그 그리스도를 죽여놓고 가장 큰 낙타보다 큰 거, 그 진리 덩어리를 함부로 짓밟아 놓고 하루살이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이나 하고 다 했다고 하는 이 모습,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장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 1m 앞, 2m 앞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이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아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두 번째 대상은요, 빌라도와 로마의 병사들이었어요.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언도는 해놓고 유대인들에게 단독으로 맡기는 게 찜찜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100여 명의 병사들을 딸려서 십자가 처형하는데 주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도 이방인이고요, 병사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병사는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 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죄의 양식도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빌라도의 죄입니다. 빌라도를 보실까요? 빌라도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요, 저 십자가와 상판, 이 줄기 위에 쪽에 머리 부분에 거기다가 한 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는 편말을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요, 그때 당대의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요. 거기다 번역해서 붙이는데,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할 수 있었던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어, 그때 당시 외국어로 통하는 헬라어로 다 번역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방인들도 와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모든 상징적인 사람들이 다 와 있는 시점에 저 팻말에다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반발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일거이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참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의 이 내면 심리적 복수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열방에 누구든지 너희 언어로 번역해 놨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읽고, 저 유대인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자신의 머리인 왕, 자기의 왕을 자기들이 친히 십자가에 죽인 파렴치한 백성들이다. 빌라도는요, 이름으로써 자신의 죄를 덜어보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죄에 스물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가 얼만큼 파렴치한 건지. 자, 이걸 바꿔요. 좀 더 스물하게 이 비유를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내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들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거 우리의 피부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내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식들이 서로 간에 이 부동산 동산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 이건 느낌이 달라요. 이건 빌라도의 엄청난 저주였던 거예요.
이 세계의 인구들이요, 누구든지 유대인들의 잘못됨을 한번 봐라. 자기의 왕을 자기들이 직접 못을 박아 죽이는 현장을 봐라. 그도 그런 것이요,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어떻게든지 놔주고 싶었던 건데 유대 백성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으로 내놓아야만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여기서 풀어요.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자신의 책임과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이 위선적 죄, 이게 이방인들 가운데 있대요. 십자가를 중심에 꽂아놓고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면서 살아간대요. 성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의 죄의 상징적인 모습은요, 내 죄를 자꾸 남에게 던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병사들을 한번 볼까요? 병사들은 예수님을 죽여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다른 것으로 지탱하는 게 아니라 온 육중한 70kg 되는 그 육중한 무게로 그 못구멍이 유지해서 붙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오는 이 고통,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한 일을 보세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 4개로 잘라요. 그리고 속옷은 통이라서 그냥 한 벌 찢지 않고 그걸 피 묻은 옷자락에 더럽고 추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잖아. 예? 마이클 잭슨 침도 가격이 있대요. 가래침도 가격이 있대요. 그 사람이 유명하면 그것이 기념할 만한 거래요. 사람의 탐욕이요, 이웃을 죽여놓고도 나의 조그마한 소득을 위해서 너무너무 탐욕,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더래요. 로마의 병사들의 대속하시는, 자기를 위해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꽂아놓고 그들은 옷자락 하나 때문에 제비 뽑고 있대. 이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류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마지막 인물이요, 여성들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이모 살로메로 소개되는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지난주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의 여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요. 이 여성은 당대에 굉장히 소외된 계층인데요, 이 여성들의 비교해서 볼 그룹이 있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1명의, 가룟 유다는 떠났다 하더라도 11명의 제자들, 그때 당시는요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기라성 같죠. 야, 저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림자가 보일 때 그들은 떠나버렸어요. 여기에 이 여성들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요, 이 여성들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존 여비 사상으로 찌들어 있었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민족도 그런 역사의 전철을 밟아왔지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고맙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 기도였어요. 여성분들 참 얼마나 지금 구원받으신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사람 되신 거예요. 당대 1세기 당시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요, 다른 학자들하고 한 세미나 주제를 논쟁을 했습니다. 무슨 주제냐면, 과연 여자도 사람인가? 이거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여자가 사람인가?
1세기 당시에 이 세네카를 중심한 이 철학자들이요, 이걸 주제로 내놓고 논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요. 보세요. 가깝게는 남성 제자들, 그리고 또 유대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로마의 철학자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폄훼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때 가장 비천한 여성, 그들이요,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 주님이 땀을 흘리면 손땀이 같이 나고, 주님이 고통을 호소하면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고, 주님의 호흡과 이 여성들의 호흡이 일치되고 같은 십자가를 참여하며 따라가고 있는 이 여성들을 보시라. 누가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폄훼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십자가에 상관 있는 자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본적으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가깝게 멀리 전 세계적인 트렌드, 남성 중심이 아닌 남성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의 여성이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성이에요. 저들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목에서요, 묵묵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원이 아닌 가상 3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첫째요, 예수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한 그룹으로 묶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자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한테 여자야, 우리 언어로는 느낄 수 없는, 여자는 하나의 왕의 부인을 부를 때, 아주 존귀하게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고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자식이 죽으면요, 땅에 묻을 수 없대요. 자기 가슴에 묻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코가 지금 석자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보듬어주고 있고 어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진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어머니를 챙겨주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극심한 효도를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의 시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사회를 사회되게, 사람을 사람되도록 인도하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모토를 보세요. 여자요, 아들입니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심장이 찢어지고 통증이 그렇게 오는 그 순간에도 엄마를 챙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효성. 그러면서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기에 사랑은 두려움이 물러난다고 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사랑받았고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십자가까지 이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무이하게 요한만 따라갔거든요. 그때 요한의 그 중심을 본 예수께서,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는요, 이 땅의 지구촌에서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관계는 피의 나눔이었어요. 아버지의 피, 어머니의 피를 나눈 것이 형제요 자매이며, 이 혈연의 이것은 우리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견고한 핏줄이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나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그 질이 깊이 있게 다가가게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보다 영원합니다. 더 상위에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육신의 피를 나눈 자여서 죽을 때까지만 너는 아버지 해라, 나는 엄마 하겠다, 너는 딸 해라, 너는 아들 하겠다, 이거 가상극으로 가족 공동체의 흉내를 낼 뿐이지 실제로 죽으면서 내 세포도 이혼해야 되고 떨어져 나가야 하는 판국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영원한 새로운 공동체.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도 요한하고 맺혀져서요, 그 이후로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십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혈육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더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피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의 피로, 우리 아들도 딸도,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가족 구성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토설하신 저 멘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요, 바로 내가 목마르다는 고백이었어요. 탄식이었어요. 목마르다. 나는 정말 썰스트하다. 나는 진짜 목마르다. 이럴 때요, 로마 병사들이요, 조롱하기 위해서 해융, 수건, 바다지 직조물로 만들어진 거기 수건에다가 시구 쓴 포도주를 찍어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장대에다 매달아서 예수님에게 줍니다. 주님이 뱉어버려요. 못 먹어요. 써서도 뱉었겠지만, 쉬어서도 뱉었겠지만 주님의 말을 실제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편 22편 15절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모습이지 진짜 예수님이 목말라서 맞습니다. 목마른 건 사실이에요. 왜? 십자가의 고난은 물과 피가 다 쏟아진 뒤에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목마름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내가 정말 목마르다고 말씀한 그 목마름의 진짜 내용은, 주님은 내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누군가 영혼이 한 영혼이 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당신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은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생수가 되셨고 냉수가 되신 거예요. 한 번씩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린 분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은 시원한 냉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베스트들, 이들을 향해 축제주일 3주 앞에 두고도 우리는 그들을 이름을 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목말라 하십니다. 누군가의 나의 베스트가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시켜 줄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이미 이뤘잖아요.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는데 그가 창녀로 살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와서 점심 먹읍시다 하고 제안을 하자 난 먹었다. 아직 안 드셨거든요. 근데 대신 먹은 바나 진배 없다고. 주님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어차피 죽을 인생, 십자가에서 어차피 운명할 거 뻔히 아는데 목마른 거 물 안 먹은 마신들 뭐 하겠냐고요. 주님의 진정한 이 목마름의 호소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 언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목마름이 나를 구원해낸 것처럼 다시 오늘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느끼고 들리는 영혼들마다 우리의 베스트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함께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때요, 베들레헴 골짜기에 저 성문을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나서 3인 용사에게 말합니다.
나 저 베들레헴 골짜기 성문곁 야곱의 우물 저 물 먹고 싶다. 병사들이 오해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날 밤 적진을 물리치고 물을 떠왔어. 다윗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어디서 물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르다고요. 그거 적진들이 없더냐? 네, 적진이 있었지만 그들 따돌리고 퍼왔어요. 다윗이 감동을 입습니다. 야, 이건 피다. 내가 홀짝홀짝 마실 수 없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땅에다 부어드려요. 안 먹어요. 주님이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것과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저의 영혼들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주면 저들이 성도가 될 텐데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고 성취됨이 이 십자가에서 오메가 타임 끝났다. 주께서요. 이거 완주의 사명이에요. 완주의 사명.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하고 실족했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다 지옥 가요. 베드로가 다굴기 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사명을 그만뒀다면 우리 또 절망적이에요. 11명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주님이 실족했더라면 우리는 끝났어요. 근데 주께서요 사명을 완주하셨어요. 끝까지 끝내셨어요. 이 덕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 너머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사순절 동안요 우리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40강으로 세미나를 나눴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3가지 영성으로 구성된 거예요. 첫째, 구원의 영성. 두 번째, 성화의 영성. 세 번째, 완주의 영성이에요. 그러면서요 존 버년은 많은 순례자들이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많은 순례자들이 다 다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담 넘어가고 이상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이 두 사람을 초점을 놓고 바르게 가는 사람의 완주의 영성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주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 완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크 트웨인은요 19세기 20세기를 살았던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소설가이면서 아동 작가이기도 하고요. 실제 우리 한국 아동 문학에도 굉장히 기여한 분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그가요 우리의 마음은 생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생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바로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어떤 잘못된 것을 습관을 수정을 오늘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전히 내 것이 되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 갔어요. 그분이 마크 트웨인이 직접 교회를 갔는데요 설교를 10분 동안 들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10불을 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10불. 야, 내가 저 은혜를 받고 10불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고 10불을 이제 작정했습니다. 다시 5분이 지났어요. 이건 10불 너무 비싸다. 5불로 깎아. 5불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5분쯤 지났어요. 다시 이건 드릴 것이 없어. 근데 헌금이 들어와요. 헌금 주머니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마크 트웨인이 자신의 본심을 깨끗하게 투영해요. 저 헌금을 끄집어 가고 싶더래요. 순간순간 초분 시간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주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정치가 생물이라고요? 아니, 우리 마음이 생물이래요. 쉽게 바뀌고 쉽게 변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그 순간을 캐치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붙들림 속에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시작만 있지 끝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완주의 사명. 일본에서요, 2017년도 2월 5일에 이 아주 오카시라고 하는 이 시장대로 마라톤 20회째가 됩니다. 초등생들이 달리는 거예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때 263명이 뜁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꼴찌가 1등합니다. 나머지 262명이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1등만 1등했고 이번에는 꼴찌만 1등했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라고 봐요. 네, 이들이 다 영국에서는 5,000명인데 1명만 됐고요. 여기서는 263명인데 1명만 된 거예요. 마지막 3학년짜리. 저 앞에 있는 애가 지금 다른 코스로 달려서 얘보다 앞에 있지만요, 저 마지막 뒤에 있는 조그마한 3학년짜리 얘가 1등하고 우승 하나만 합니다. 나머지요, 완주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완주 못함, 중간 기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신앙이 1등 했느냐 2등 했느냐 3등 했느냐 이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대요.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완주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담금질이 되고 그 속에서 내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됐다면 여러분 완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완주가 중요하대요. 1980년대 중반에 우리 대두기 연구단지에서 붙잡은 캐치플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8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한국의 새벽기도, 그게 영적인 원인이라면 우리 한국 사회의 지성인들이 붙잡은 코드는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잡으니 권위가 없어지더라.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만 잡으면, 한 번 잡으면 끝을 보는 삶, 완주의 사명,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게 하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끝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니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 이거 하나면 나의 이 구속의 은총,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너에게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줄 수 있는 모든 구원은 다 완성됐다. 이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